네, 오늘은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길 위를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상하고 또 우리가 바라고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상황들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 송도에 교보문고 서점에 가서 신간을 둘러보다가 오랜만에 반가운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시인 중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류시화 시인이 새 책을 써서 냈더라고요. 책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따온거죠.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똑같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얼른 집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류시화 시인의 책 제목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곱게 펼쳐지길 바라고 기대하지만 결국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이거는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닌데 하고 고백하게 되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깨달음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지 또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던지 상관없이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인생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매일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이 터져 흘러나오는 것 같은 기쁜 때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싶을 때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느 날은 내가 바라던 방향으로 잘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가고 싶었던 곳이 저기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번에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 딱 이번만 제가 산 주식 대박 좀 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열심히 저렇게 꼬마이처럼 열심히 간구하죠. 열심히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주실 때도 있죠. 반대로 그거 주시지 말라고 두 손 모아 간절히 막 기도하는데도 굳이 우리의 두 손에 꼭 지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달라던 주식 대박은 안 주시더니 왜 뜬금없는 독감은 주시는 겁니까? 꼭 붙여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도 떨어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꼭 그것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기어코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 맞긴 한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 주인공,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도 바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야 했고 그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깜짝 선물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깜짝 선물을 내미시죠. 그 상상 너머의 선물,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해라 하는 명령하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이 명령, 이 깜짝 선물은 우리들에게는 그저 아주 단순한 명령으로 보이고 이게 뭐 대수지 하는 그런 명령 같지만 사실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깜짝 선물은 그냥 그렇게 따르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마도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만한
심각한 명령이었고 정말 그의 온 마음이 듣자마자 거절하고 싶은 심각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이 니느웨라는 곳은 그간 요나가 살았던 나라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적국이고 못된 나라였으니까요. 니느웨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간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요나의 나라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요. 그러니 요나의 시선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니느웨 사람들 정말 미워에 마땅하고 거부에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해야 함을 전하라고 굳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이 명령, 이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 요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정말 최고로 싫었을 겁니다. 그 나라에 발을 디뎌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싫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의 입에서는 곧바로 제가 그걸 왜 합니까? 제가 왜 해요? 라면서 하나님께 따져묻고 싶었을 겁니다. 또 억지로 니느웨에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회개하라고 전했더니 설마 혹시 그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그 못된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 나라가 그래서 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망에 마땅한 나라를 이 요나가 스스로 살려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아서 또 다시 요나의 나라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내미신 이 선물을 대담하게 거부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라 니느웨 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는 완전히 그 반대편으로 가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풍을 만나 죽을 뻔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야 했고, 큰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야 했죠. 정말 생과 사를 가르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결국 그토록 가기 싫었던 땅,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 말도 해주기 싫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잡아서 끌어서 거기다가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 한마디를 딱 하루만 전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의 심각한 우려대로, 또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기에 이르죠. 결국 요나가 전한 그 한마디, 40일 후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이 회개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면하게 되죠. 그 모습을 지켜본 요나가 어땠을까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말이 요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정말로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자기가 전한 그 한마디 말에 그 못된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선택을 하게 되다니, 또 하나님은 그런 못난 적국을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의 그 불같이 화가 난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내죠. 요나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요나가 그 모습을 지켜본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를 잡아 죽이세요. 이럴 바에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화가 난 고백을 보면서 이 화난 고백 속에서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요나도 그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의 인생 길이 아니라 내가 바란 적이 없는 인생의 길을 요나도 걸어야 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이해하기 싫은 하나님으로, 정말 미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나 싶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를 이 요나도 만났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요나 선지자도 분명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아,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자, 그렇게 고백하는 요나를 위해,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하시죠. 그 이벤트는 바로 박넝쿨입니다.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바라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외치는 이 요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이 작은 박넝쿨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있는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 만들어 주시죠. 요나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날씨도 너무너무 더웠고 거기다가 화가 나서 열이 잔뜩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머리 위에 자란 그 작은 박넝쿨 그늘 때문에 기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그 깜짝 선물을 받기 싫다며 도망가다가, 또 바다에 던져서 죽는 줄 알았다가, 또 물고기 배에서 빠져나와서 회개하라 외쳤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울다가, 또 박넝쿨 그는 하늘 때문에 웃다가,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네, 약간 웃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를 잠시나마 행복하게 했던 그 박넝쿨에 하나님은 또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어 시들게 만드시죠.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데 8절입니다. 다음 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40도가 넘는 뜨거운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 뜨거운 바람과 태양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쪼이게 하시는 거죠? 요나의 머리에 집중적으로 쪼이게 하시는 겁니다. 아주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쪼이게 하시죠.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그 고마운 박넝쿨도 없어졌고,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고, 뜨거운 햇빛은 요나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쏘고 있고, 아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가 되니 또다시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리고 여전히 화가 난 요나의 대답.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화내에 내가 죽더라도 제가 옳아요. 요나가 정말 겁없이 성깔 있죠. 자, 그의 겁없는 성깔도 품어주실 수 있는 너른 하나님은 불평하는 요나에게 마지막 해답을 주십니다. 10절부터 11절인데 앞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이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를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요나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요나 4장 11절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넝쿨 이벤트를 통과하게 된 요나, 화내는 요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요나를 따뜻하게 이해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설명과 목소리를 들은 요나가 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겠다 하는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잠깐 생겼던 박넝쿨 때문에도 그토록 기뻐하고 또 그렇게도 화를 냈던 요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넘게 살고 있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나라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다고, 그들이 죽지 않게 되었다고, 죽도록 슬퍼했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아마 요나는 아무 말도 없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선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던 것은 자기 자신, 자기 마음과 자기 자존심과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었고, 그러니 요나가 해야 할 것은 니느웨를 향한 복수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참된 가치는 사람과 생명에 있었던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바라보면 정말 싫었지만, 정말 가치없게 느껴졌지만, 그런데 감정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사람이구나. 그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쟁이 필요한 수많은 이유를 외치겠지만, 누군가는 그 전쟁 속에서 있게 될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을 바라보며 전쟁을 결코 허락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셋째, 요나는 전과 같지 않게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 요나의 인생길에 바라지 않았던 그 깜짝 선물, 그 문제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멀리 도망가기에 바빴지만,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내밀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을 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선물에 자기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내는 일을 분명 선택해 갔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일이 어느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고 어느 생명을 세우는 일이요,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나는 그 이전과는 다른 요나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요나야 가자 하시면 네 하나님 하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흔들림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잊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날 그곳으로 이끄시는 그 길로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 점점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정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거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르셨을 때는 분명 뜻밖의 선물 앞에서 당황했지만, 이후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하죠? 비록 곧바로는 아니었지만 또 오랫동안 지체해서 75세나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선물에 순종을 택하죠. 결국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결국 뿌리 깊은 나무의 선택이었고, 그 아브라함은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죠. 또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자신이 바라지 않았던 절망과 고통의 길을 견디며 걸어야 했죠.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빌어도 여전히 절망의 제자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욥은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어디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곧 깨닫게 되죠. 이어지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때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급한 폭풍이 다가온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도 허락하실 거고, 또 그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부딪혀야 하고 또 그 상황을 견뎌내도록 만들기도 하실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과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전보다 더 뿌리 깊은 나무로, 정말 굳건한 나무로, 진짜 살아있는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거죠.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과 내 상식, 내 고집을 내려놓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이어가게 하는 자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깊게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이전보다 더 깊고 더 튼튼한 나무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말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고집쟁이 요나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우리의 인생길 그 뒤편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바라심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다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고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우리를 정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나무죠? 바람에 흔들리면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나무입니다. 모진 풍파가 다가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터 안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죠. 그렇게 자라나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누군가가 집 지을 것, 땔감을, 또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쉼을 제공해 주는 나무, 생명이 깃들게 되는 나무, 그런 뿌리 깊은 나무들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음을 걸어내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갈 거라고 고집 피우며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더 신나게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걸으셔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다행입니다, 주님이 더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돼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만수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손을 꽉 잡은 정말 뿌리 깊은 나무들로 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유시와 시인의 제가 구입한 책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19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얼마나 옳았는가, 또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틀린가. 삶은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이 류시아 시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우리의 기대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다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내 생각과 다른 인생은 어떤 인생인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놀라운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앞에서 기쁨으로 걸어내시길, 힘차게 그 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생명이 깃들게 하는 뿌리 깊은 나무들로 다 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욥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이 결국 그들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로 자라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서 절망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이요, 감사요,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의 자리까지 저희들 자라나고 싶사오니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어 나아가야 할 문제와 시련들을 잘 견디고 지나갔을 때 우리의 시련이 주님보다 크지 않았음을, 오히려 그 시련으로 우리를 뿌리 깊은 나무로 빚으셨음을 다 함께 기뻐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